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그 35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제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고 표현하기 좀 하고, 어쨌든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게 가족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가족을 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세상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우린 어떤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내 가족, 또 내 가까운 사람들, 또 뭐 아니면 혈연이 아니더라도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구축하고,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파벌을 형성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것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죽고 못 사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것들이 너희들 있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되어 있는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의 가족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방과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방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제 일들을 하셨죠.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정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겠어요? 인기가 없었겠어요? 인기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요, 아마도 종교적인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의 존경을 자신들이 받아왔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로 쏠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쏠리고 있으니 그러니 이들은 종교적 위기감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적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예수님의 일들을 그래서 어떻게 몰아갔다고요? 이거 귀신 들려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적인 위기를 느끼고 이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를 연구했어요? 서기관들은 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신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잘 알아봐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무지한 자들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는가? 예수님의 친족들마저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혈육이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진리,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집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문의 명성, 명성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가문이 이상한 가문이라는 이런 소문이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가 미쳤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이 일을 좀 말려야 되겠다 해서 친족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이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31절에 때에, 그죠?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에, 이 때가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이거 말려야 되겠다. 어디 저 예수 붙들어 와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는 분위기, 거기에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이거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몰아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이런 가운데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 예수의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이제 보내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접근조차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불렀고 이제 무리가 예수를 둘러쌌던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서 찾는데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 우리 부모님 우리 누가 왔나 한번 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처럼 둘러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결정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이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결코 자신의 가족을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께서 그의 가족을 홀대하거나 그의 가족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혈육의 관계보다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소중하고 더 고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혈연이 중요합니다. 혈연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부모, 우리 자녀가 중요합니까? 그보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혈연을 따라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 내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뭐를 내세웠는지 아세요? 유대인들도 바로 혈통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왜 자만했다고요? 왜 그들이 교만했다고요? 혈통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혈통을 가지고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혈통 가지고 그 인간관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그의 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의 어머니를 끝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죽어가는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이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의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죠?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그의 가족에 대한 그의 형제에 대한 그의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특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가족들보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보다 이러한 혈연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도 혈육의 가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볼까요?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또 32절에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분명히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도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였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한 것 같아요? 목수의 일을 아마 했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만 등장하는 형제가 몇 명입니까? 벌써 4명이 여기에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자매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보면 누이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이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2명 이상의 여자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이 적어도 7남매 아니면 8남매 정도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런 가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명확한 증거. 성육신. 성육신이 뭐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단지 사람의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소위 말해서 가연서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데 이렇게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러니 저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외견상으로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부터 있었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의 태에서 탄생하셨다고요?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혈과 육으로 조성되어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 8남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시긴 했죠. 성령의 잉태됨으로 인하여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정이 있었다는 거, 형제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결단코 예수의 가족이나 심지어 마리아까지도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위반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를 이제 요셉과 낳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가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시험을 안 받는 자가 아니고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정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과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팔남매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살면서도 모든 인간이 겪는 시험을 긴장을 다 겪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요, 예수께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인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인하게 되며 예수님을 우리는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복잡한 모든 가정사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마도요,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8남매가 컸을 것이고 예수님은 마치 소년 가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보살피는 소년 가장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홀 어머니의 8남매 가정,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일들 우리 다 짐작할 수 없는데 경제적인 거, 어떤 경제적인 빈곤, 또 그로 인한 어려움, 또 형제들 사이의 갈등, 싸움, 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겪어내셨다.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족이 참 좋죠. 그러나 가족이 언제나 좋습니까? 가족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 가족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실망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실망을 시키거나 할 때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가족들이 실망을 하고 가족들이 반대할 때 얼마나 우리가 낭망하게 됩니까? 여러분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들, 이러한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문제도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겪는 어려움, 내가 가족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친히 경험하시고 이 일을 모두 아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가지셨고 육체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들고 얼마든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사에서요. 그죠? 얼마나 복잡한 일, 얘기 못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군 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또 정말 중요한 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둘러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가정을, 혈육의 가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혈육의 가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뭐냐? 영적인 가족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족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 앞에 나의 역할과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와중에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대한 우리의 가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적인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그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또 속을 뻔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잘못 해석하면 행위,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뭘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뜻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 가족, 영적인 가족, 그 가족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 영적인 교회가, 이 가족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물론 옆에 계신 분도 신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모친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또 우리의 모친입니다. 우리의 부모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우리에게 복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의 중대함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가 복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복을 자꾸 엉뚱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면서 그 관계를 외면하고 그 공동체를 외면하고 그 함께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늘 복을 외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은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얻는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여기 100배나 받되 핍박을, 근데 뒤에는 좀 여러분 없으면 좋겠는데, 뒤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에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라는 것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이 땅에서 뭘 얻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집 따지고, 그래요. 집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전토 버릴 수 있어요. 그거 버릴 수 있다 해도 내가 100배 받자고 형제 버리고 자매 버리고 거기다 어머니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자식까지 버린다? 여러분, 그거 버리고 100배 받으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식 버리고 그 자식 같은 자식 100명 얻으면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100배 받아서 뭐야? 지금 내 가족 다 잃어버리고 100배 받으면 뭐하지? 여러분,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희생하고 나가면 그렇게 핍박하던 내 자식 버리고 재물 버리고 부모 버리고 그렇게 나가면 그 자식과 그 부모가 이제 더 좋은 진짜 믿음의 부모가 돼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100배의 가치가 있는 부모와 자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롭죠? 안 은혜로워요? 저는 은혜로운데? 네,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돌이켜서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나갔더니 돌이켜서 오히려 믿음의 자손들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역사입니다. 교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를 통한 영적인 가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인원이 작아서 그렇지. 지금 한 대략
30에서 40 된다고 치고, 그리고 지금 나의 모친, 자매, 형제, 지금 여기서만도 몇 배입니까? 40배. 그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복은요, 교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자꾸 교회로 모이라고 할까요? 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불러주실까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을 될 것 같은데,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장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중에 짐 싸갖고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 날 몰라, 나는 나만 경건하면 돼, 산에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만 중요해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사는 거, 그거 기독교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 실패한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수도원의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의 아주 치욕적인 역사가 수도원의 역사예요. 그걸 좋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도원의 역사는,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수도원 그 지하 구석에 그 낙태된 그 죽어간 많은 시체들, 아기들 시체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지 압니까? 쟤들이 경건하겠다고, 세상을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경건해질 줄 알고, 아무리 좋은 그런 데 들어가도 인간의 타락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가운데서도, 무슨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그 죄악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시게 하는가?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서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서로에게 도와주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지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영적인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함께 누려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족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혈육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천국 가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단지 육적인 가정에서 이제 진정한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그 변화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충만한, 교회에 와서도 영적인 가정, 우리의 가정도 영적인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